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총을 내려 주시되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의 돌로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은 성막 안에 있는 기구 중에 물두멍인데요. 엄청나게 큰 대야예요. 예. 그래가지고 물량이 하도 많아서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엄청난 물을 담아놨어요. 그 물두멍의 위치는 출입문 딱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지나서 물두멍이 큰 바다가 있고 그 지나서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 이제 딱 들어가면 전부 금으로 입혔어요. 금으로. 금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성막, 그 성소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는 전부 놋이에요. 구리.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빛난 영광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덧입어야 된단 말이죠. 예, 그거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 없다. 그래서 그 물두멍까지는 전부 놋이에요. 엄청 큰 놋인데 받침도 놋으로 되어 있고 거기 이제 물을 담았는데 물은 뭐 하는 거죠? 씻는 거죠. 씻는 거. 그러면 번제단에서는 뭘 씻어요? 번제단에서는 죄를 씻죠? 물두멍에서는 거기도 죄를 씻는 건데 손과 발을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어요. 자, 그런데 이제 번제단에서는 구원받는 죄를 씻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우리 대신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를 씻는 곳이 번제단. 그러면 물두멍은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매일매일 짓는 죄가 있잖아요. 매일매일 짓는 죄를 씻는 것이 이제 물두멍.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과 발을 씻는다 이 말은 몸을 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단은 온몸을 다 씻는 거고 물두멍은 이제 매일매일 손과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우리가 먼지가 묻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죄를 씻는 것이 바로 이제 물두멍이다. 그럼 이 물두멍은 뭘 의미할까요? 물두멍도 역시 예수님을 의미한다. 번제단도 예수님, 물두멍도 예수님, 진설병상도 예수님, 등대도 예수님, 분향단도 예수님.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모든 게 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 오늘날에는 어디로 들어가요? 네, 우리가 들어간다 이 표현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 이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성령님을 영접하는 거고 말씀을 영접하는 거고 뭐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물두멍에 가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짓는 죄를 씻는데 예수님이 씻어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끝이 아니고 또 매일매일 또 뭐예요? 예수님을 또 모셔서 예수님께 죄를 씻어달라고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물두멍에 가서 그 물을 적셔야 된다. 그 예수님을 또 모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도 똑같고 저렇게 설명해도 똑같은데
계속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계속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계속 오셔야 된다. 네? 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종교가 되죠?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 종교 생활하는 잘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죠? 겉으로 하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네?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 그죠? 가식적인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속이 바뀌지 않고 그냥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하는. 그럼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아주 싫어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너네도 지옥 자식이고 너네를 만난 사람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막 이러면서 막 야단을,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이요. 무덤에다가 이게 회칠해 놓으면 그게 무덤이 아니에요? 썩는 데가 난다고 말이죠. 그렇게 야단을 쳤단 말이에요.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럼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마음에, 진실된 마음에 예수님을 계속 모시는 이 한 가지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마음도 안 바뀌고요. 그 다음에 삶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삶도 안 바뀌어요. 삶도.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자리 걸음이고 속이 안 바뀌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행복하지 않아. 아무리 많이 쌓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네, 불행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제목이 뭐예요? 어떻게 주님 보시기에 깨끗해질까? 자, 여기 보면 사람 보기에가 아니고 주님 보시기에 깨끗해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거는 몇 프로 깨끗해야 돼? 몇 프로? 100% 깨끗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씻어야 돼요? 완전하신 예수님이 씻어줘야 돼요. 씻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도 저렇게 설명해도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오는 자의 위로와 죽은 자의 생명이고 없는 자의 풍성이며, 네? 뭐 약한 자의 강함과 모든 것이 예수님이에요. 네?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없으면. 마음에 예수님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는 사람을 볼 때, 구원받은 사람 볼 때, 너희가 전에는 육체대로 사람을 알았으나, 육체가 뭐예요?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으로. 누가 많이 가졌느냐? 누가 높은 신분이냐? 세상적인 걸로 이제 사람을 알았으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노니, 이제는 어떻게 안다? 네? 육체로 알지 않고 어떻게 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인간적인 걸로 보이죠. 물론 세상에 사니까. 근데 그걸로 이제 판단하지 않고 이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 사람이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냐, 요걸로 이제는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세상에서 가난해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친밀하네? 그러면 훌륭한 사람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많은 걸 가졌어도 예수님하고 상관없네? 그러면 별로 훌륭하지 않게 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근데 신앙인과 세상 사람하고 이게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께 잘 되면 신앙도 좋은 줄 알아. 엄청난 착각이. 그 세상 걸로 사람을 보고 육체대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해? 자기 자신도 내가 가진 건 없으나, 배운 거 없으나, 연약하나,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네,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제는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걸로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이 계시는 걸로 나 스스로가 나를 평가한다. 이게 신앙인이라고요. 이런 마음 안 가진 분들은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인 거지.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주요.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다는 거. 또 돌아서면 역시 또 세상 거. 세상 걸 버리라는 게 아니고 그걸 비하시킬 생각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안개 같은 거다. 그렇게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거는 우리 노력이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씻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줘야 되는 그런 주제들이에요. 이거 보시면 첫 번째 날마다 죄를 자백하죠. 자, 죄를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자백한다는 건 누구한테? 예수님께 자백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맡겨? 예수님께 맡긴다. 그럼 예수님이 씻어주는데 예수님이 씻어주는 건 몇 퍼센트? 100%다. 그 다음에 말씀 있죠? 말씀.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것 같다. 마음에 모시는 것 같다. 근데 묵상을 안 하면 이 오른쪽 귀를 듣고 왼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마음에 계속 묵상을 하면 누가 계신 거다? 예수님이 계신 거다.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깨끗해진다, 안 깨끗해진다? 누가 씻어준다? 말씀이 씻어준다.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성경을 왜 봐야 돼요? 공부하려고요? 아니면 지식 자랑하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아유, 네, 100점. 그 다음에 성령님. 성령님이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죠?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과 같은 분이죠? 성령님은 어떻게 들어와요? 어떻게 와요?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으면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순간에 임하신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라? 쉬지 말고.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노력해서 씻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계속 오시도록 하면 누가 씻어준다? 성령님이 깨끗하게. 네 번째는 헌신. 내가 하는 모든 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하는 거는 죄로 물든 내가 하는 거니까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거기에 죄가 섞여 있다, 안 섞여 있다? 섞여 있다. 근데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주님께 드리면 이게 누구 손에 넘어가요? 주님 손에 넘어가니까 주님은 이거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드리는, 헌신하는 게 필요하다. 주님 손에 드리는 게 필요하다. 이 네 가지를 이제 살펴봅니다. 자, 죄를 자백하는 거. 우리가 이제 복음을 하도 많이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제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죄를 자백하는 거. 요한복음 13장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데 베드로가 발을 안 내밀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남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발을 내밀어야죠? 그 발이 뭐예요? 먼지 묻은 발이 뭐예요? 죄. 죄는 부끄럽잖아요.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속으로 예수님께 얘기하면 돼요. 쉬워요. 그냥 말하면 돼요. 그러면 그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신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죄를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는 미쁘시대요. 믿을만 하신 분이래요. 죄를 맡겨도 될 만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네? 사람한테 죄를 자백하면 네? 이용해 먹죠?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께 진실되게 아유 주님 또 그랬네요. 또 그랬어.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 거를 또 힘차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씻어줬는데도 안 씻어준 걸로 믿으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또 많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은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함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는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 염소와 황소, 짐승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죠? 단 한 번이죠.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셨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그럼 누가 들어오신다?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신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죄를 지고 아무렇지도 않아. 죄를 져놓고 자꾸 합리화해요. 이보다 제일 불행한 분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데 죄를 막 아파하는 거죠. 그냥 막 가슴 치고 아파하고 그리고 내가 또 왜 그랬을까 막 이렇게 그런 시간이 조금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님 어떻게 막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네 마음이 상해 있구나. 뭐 때문에? 너 죄 때문에 상해 있구나.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 상한 마음, 죄 때문에 상한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주님은 하나님은 뭘로 보신다? 제사로 본다. 제사로. 거룩한 제사로 본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함 없이 막 헌금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봉사 많이 하고 이거는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의 일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진짜 진심으로 자기 죄를 아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잘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상한 마음을 드리면 멸시한대요. 멸시 안 한대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면 주께서 멸시하지 않고 오신다. 오셔서 위로해 주신다.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네, 자백하는 이유는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보시기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백하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자꾸 죄를 예수님께 안 드리고 자기가 그냥 막 끙끙대고 가고 있어요. 짐을 그걸 막 지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보세요. 죄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혹시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끙끙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일단 고백을 하셔야 돼요. 고백을. 그리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져가신 이거를 가져가서 죄를 깨끗하게 하고 죄가 깨끗해지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죠? 죄사함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물론 나도 노력을 하고 네? 나도 뭐 감나무 아래 가서 감 떨어지기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계속 고백을 하면서 죄가 완전히 씻어진 걸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라고 믿으면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해결이 되지. 내 힘으로 어떻게 지금 내 힘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 안 됐는데 그걸 또 내 힘으로 한다고요? 불가능해요. 그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됐어. 안 돼요. 그러니까 속으로 자꾸 고백하니까 누구한테 얘기 안 해도 돼. 그냥 고백하고 맡기고 그 다음에 은혜를 달라고 계속 죄사함을 믿고 은혜를 달라고 계속 하시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한쪽으로는 더 노력하는데 그래도 내가 노력하는 만큼 이 세상에 얻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걸로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이게 충분하다. 그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열려요. 요 은혜 받는 거 이게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을 자꾸 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뭘로 깨끗해졌대요? 말씀으로 깨끗해진다고 성경은 돼 있어요. 그 말씀을 이렇게 어떤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죠? 그 다음에 복음의 말씀이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죄인인 걸 인정해서 죄사함을 그냥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깨끗하다 그런데 깨끗하면 죄가 끝났죠?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은혜가 온다 안 온다? 온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 믿으셔야 돼.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말씀을 꼭 보시고 말씀을 꼭 들으세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말씀을 듣고 그 중에 한 단어라도 아니면 다 외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무서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 안 외워도 돼. 그 중에 하나만 붙들어도 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살리라 하고 1시간도 안 돼서 잊어버려도 돼.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자꾸 하시잖아요. 괜찮아요. 왜? 말씀을 어쨌든 듣고 여기다 넣었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로 하나님은 말씀이 있으니 깨끗하다. 그러면 죄가 없어진 거고 성령이 오시고 은혜가 오신다. 은혜가 온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뭘 얻는데요? 좋은 걸 얻는데 좋은 걸 얻는다. 잠언 16장 20절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거 얻고 싶으시잖아요.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의 권세가 최고의 권세예요.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책으로만 일반 서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 구원의 말씀. 비밀이 성경 같은 비밀이 없어요. 생명수, 생명이 생명.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도 똑같이 돼 있죠? 뭘로 깨끗하게 한대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거룩이 뭐예요? 거룩. 구별됐다 이거예요.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뭐가 됐다? 의인이 됐다. 여기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죄사함 요것만 계속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복음의 말씀 네? 그거 다 들었잖아요. 그걸 계속 마음에 두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완벽하게 깨끗하다고 해주신다. 시편 19편 8절 9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기 여호와의 교훈도 말씀, 여호와의 계명도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도 말씀, 여호와의 법도 말씀인데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다. 전부 다 깨끗하다 그러죠? 성경 말씀 누가 지었죠? 하나님이 지었죠. 성령님이 지었잖아요. 100% 깨끗한 분이 말씀을 지으셨으니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은 100% 깨끗하다. 그러니까 100% 깨끗한 거를 마음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좀 그러네. 이렇게 넣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그러죠? 죄사함 받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100% 깨끗한 분이죠? 그분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안 되고 그분을 통째로 이렇게 모시는 거잖아요. 나는 깨끗하지 않은데 더러운데 내 마음은 더럽고 연약한데
영원히 깨끗하고 완전히 깨끗한 분을 이렇게 쑥 모시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신대요, 안 들어오신대요? 들어오신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하겠다. 그러면 영원히 깨끗하고 100% 깨끗한 분이 쑥 들어오면 여기서 뭐 하실까요? 여기서 뭐 하실까요? 계속 깨끗함을 준다. 깨끗함을. 영원한 깨끗함을 계속 준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추상적인데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영을 받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예수님 100% 깨끗하신 예수님, 영원한 깨끗하신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 마음에 계속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더러운 거, 연약한 거, 죄의 세력을 싸워주시고 이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는 날까지는 이게 완벽하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 완벽해지는데 죽을 때까지는 계속 싸우는 과정에 있죠. 근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짜증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섭섭함이 올라오고 자랑이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 안 하면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상태가 좋아 짜증내고 분내고 뭐 이렇게 막 정신없이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힌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안 되니까 내 삶이 펴지지가 않는다. 내 삶이. 눌린단 말이에요. 자꾸. 영에 눌려요. 검은 영에 눌려. 마귀 영에 눌리고 현실에 눌려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란 분을 이렇게 마음의 진실로 모시기만 하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를 요거를 극대화하지 않으면 자꾸 이 삶이 우리가 너무 힘들어져요. 마음도 불편하고요. 자꾸 이 삶이 힘들어지고 관계도 회복이 안 돼요. 해답을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모시는데 기도하는데 주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자,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됐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가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우리가 완벽해요? 안 완벽해요? 안 완벽한데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안 완벽해도 어떻게 해요? 말씀이 있으니까 깨끗하다 해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분이 예수님인데 말씀을 묵상하는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모시는 이렇게 두는 게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주님 보시 깨끗하게 한다. 성실하게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것처럼 뭐 이만큼도 죄를 안 짓고 이만큼도 어려움이 없고 이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죽는 순간까지 고난과 아픔은 그냥 한쪽에 있다. 그러나 계속 이 깨끗한 분을 모시면 말씀을 마음에 두면은 이긴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이긴다. 하나님의 공급이 이긴다. 세 번째로 갑니다. 이제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자, 물은 성령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을 상징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데 공기, 네? 바람, 그 다음에 숨결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물도 이제 물, 그 다음에 불, 성령의 불바다라 그러죠. 네. 옛날에 이제 기도원 가면 막 불바다라 막 이러는 분도 있었는데, 자, 불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헛된 마음, 세상 헛된 마음을 싹 그냥 태워버리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자, 물은 뭘 의미하냐면 깨끗하게 씻는다. 보통 거듭날 때 있잖아요.
저도 성령 받고 거듭날 때 꿈을 꾸는데 세상에 그렇게 맑은 물, 내가 옛날에 그 태어난 태자리에 가면 그 구인사 밑에 영춘면이 있었어요. 거기 우리 집 앞에 냇가가 있었는데 거기서 가재 잡고 막 그러고 놀았는데 내가 꿈속에서 거길 갔어. 근데 세상에 물이 그렇게 맑은 물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여줘요. 아주 맑은 물. 우리 어르신도 그 꿈을 꾸셨다고 제가 지난번에 들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그때에 아주 맑은 물.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구나 이런 걸 제가 느꼈단 말이에요. 제 친구 아버님이 안수 집사님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막 술 막 그냥 세상 주님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적적으로 났어요. 기도하다가 죽는다 그런 사람이 살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생 교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안수 집사님까지 가셨죠. 근데 그분이 거듭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데 어차피 죽을 거.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꿈도 아니고 이분은 눈을 감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막 밑에서부터 물이 올라오는데 여기까지 꽉 차더래 물이. 그냥 맨정신에 그걸 본 거예요. 그때가 이제 거듭날 때. 또 한 번은 꿈을 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피가 막 뚝뚝뚝 떨어지는 꿈을 꾸는데 그 피가 탁 펴가지고 자기 이마에 이렇게 팍 뿌려졌대. 그 꿈을 꾸고 나서 병이 났어요. 네. 막 금식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제 친구 아버님이니까 그 집에 놀러 갔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거듭날 때, 그 다음에 치료받았을 때, 그래서 새 사람 됐어요. 그 좋은 세상 주님 끊고 진짜 주님을 평생 섬기다가 이제 가셨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보이지 않아서. 근데 그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 알아요. 성령님에 대한 분을 극대화시켜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성령님을 계속해서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럼 성령님은 100% 깨끗한 분을 또 어떻게 해요? 모셔드려요. 그럼 내 마음은 늘 더럽지. 늘 안 좋은 생각이 올라오는데 성령님을 계속 모셔서 붓는 거예요. 붓는 거. 시커먼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시커먼 걸 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생수를 계속 붓는 거지. 성령의 생수를 계속 부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맑아지는데 시커먼 물이 다 빠지진 않죠? 네? 네. 죽어야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성령의 생수를 계속 부을 수는 있다, 우리가. 생수가 모자른데요? 안 모자른데요? 안 모자른데요. 이건 영원히 흐르는 생명수잖아. 갖다가 먹으면 되는데 갖다 먹으려도 안 먹어. 준비해 놨대는데 그리고 돈도 안 든다는데 힘도 안 드는데 그냥 부었기만 하면 돼. 믿음으로. 근데 이걸 모르는 거야. 마귀는 와서 그런 거 없다. 안 믿어지게. 믿지 마라. 세상 것만 쫓아다녀라. 그런 게 어딨냐. 눈을 가려는 거예요. 눈을. 근데 이제 이 영안이 떠진 사람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고 이걸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경험하고 사는데 저분은 눈이 안 떠졌네. 몰라. 얘기해줘도 안 믿어. 그리고 금방 하다가 또 말아. 그러니까 안타깝지. 안타까운데 어떡하겠어요. 눈이 안 떠진 걸. 안 믿어지는 걸. 자, 여러분. 기도를 어쨌든 잘 몰라도 기도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뭐가 부어진대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계속 부어진대요. 자,
자, 기도를 계속 이 겸손하게 해서 성령님을 계속 마음에 모시는 분들은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너그러워져요. 여유가 있어져요. 차분해지고 평안해져요. 양보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 사랑의 마음이 고갈된 분들은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리고 요만큼도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건드리면 안 돼. 그냥 놔둬야 돼. 언제 터질지 몰라. 술일단 터져가지고 나한테 막 세 방 맞으면 나 죽잖아. 그러니까 사람 봐가면서 건드려야죠. 그죠? 툭툭 건드렸는데 막 사랑이 느껴지네. 평안이 느껴지네. 이분은 성령이 충만하시네. 그럼 그분하고 노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을 계속해서 이 생명수 계속 부으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건 몇 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성품이 계속 부어진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성령으로 살면 이제 정욕과 탐심을 이길 수 있다. 내가 이기려고 하면 이겨진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그러나 성령을 계속 받아들이면 정욕과 탐심을 다스릴 수 있다, 없다. 그 힘을 주신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계속 기도를 하면 평강이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들어와서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예? 그러면 그 상태가 깨끗한 상태예요. 완벽하게 깨끗하다. 그럼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너에게 은혜를 붓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날마다 주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거. 나 혼자 착한 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주님 손에 이렇게 드려야 돼요. 나 혼자 착한 일 하면 주님 보시기에 깨끗해지지가 않고 나 혼자 착한 일 하면은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왜? 나 봐라 이렇게 착한 일 했잖아. 나 대단한 일 했잖아. 나 알아줘야지.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는 교만이 생겨요. 그런데 그냥 내 것을 이렇게 주님 손에 드리는 게 중요해요. 작은 것이라도. 여기 보면요. 그 물두멍 그릇이 노시라고 그랬잖아요. 이 노시 어디서 난 거냐면 옛날 여인들이 거울이에요. 놋거울. 지금처럼 좋은 거울이 아니고 옛날에는 놋을 닦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화장하고 막 이랬다는. 근데 좀 흐리죠, 그죠? 놋거울이. 근데 여자들이 놋을 다 걷었어. 막 엄청나게 걷어가지고 그릇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놋이 뭐예요? 나만을 위한 거죠? 네? 내 외모를 위한 거야. 좀 이기적인 거야. 그런데 성막에 드렸어요. 하나님 손에 드리니까 뭐가 돼요? 죄를 씻어주는 아주 정결한 기구가 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하나님 손에 드릴 때 그게 귀하게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걸 드리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밥을 왜 먹어요? 밥을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을 위해 먹어야 돼. 그럼 밥을 먹을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이 먹는 거예요. 맛있게 먹고 감사하게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먹고 그 다음에 내 건강을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죠. 네. 그 음식을 가려야 되겠죠. 아니요. 아니 음식 그 안 좋은 걸 먹으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런 거 먹을 거 안 먹을 거 가려야 되잖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해야 네, 뭐 술 먹고 막 담배 먹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그 몸에 안 좋은 거 그걸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네. 그리고 감사함으로 먹는 거지. 그 다음에 말 한마디 할 때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을 하면 좋겠다. 잘 안 돼도 노력했으면 좋겠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네. 자 그러면 먼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네, 하나님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면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더해준대요? 안 더해준대요? 요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세상 거를 하는 게 아니고 세상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중심은 뭐예요?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영광을 생각한다 그러면 세상 거는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부족함 없이 주신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뭔가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어서 어려움이 와서 뭔가 그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지 않은 거예요. 내 영광을 구하고 세상 걸 먼저 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밀려난 거예요. 그러면 부족함이 와요. 안 돼.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뭐 때문에 일해요? 목표가 뭐예요? 네? 세상에서 잘 돼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거? 세상에 잘 돼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 이렇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밀려나는 거예요. 바꾸셔야 돼요.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성공 안 해도 높지 않아도 매 순간마다 성실하게 하고 네? 그 순간순간 기도하는 순간을 만들고 진심으로 대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주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런데 거꾸로 됐다 그래요. 거꾸로. 그러면 부족함이 올 수가 있다.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헛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자, 고운 거, 아름다운 거 여자분들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네. 뭐에 지나치게 신경 써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냐 안 하냐. 좀 덜 입으면 되지. 덜 입으면 되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외모까지도 주님께 영광을 위해 드리라 그 말이에요. 제가 볼 때 다 이뻐요. 그러니까 더 안 하셔도 돼요. 대답 안 하시네. 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주님의 영광이 아니고 세상의 영광이다. 이것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요거를 살짝 밀고 이렇게 밀어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중심을 딱 세우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다 전했는데요. 주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깨끗한 건 물두멍 없이 안 된다. 예수님 없이 안 된다. 성령님 없이 안 되고 말씀 없이 안 된다. 끊임없이 마음에 받아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물두멍이신 예수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